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입니다. 소아데레사 성녀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아쉽게도 너무 짧은 생애를 사셨고 네, 또 수도회에서 세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생을 사셨던 분인데 또 신비스럽게도 성인 품에 오르신 다음에 교회가 그분을 선교 사업의 수호자로 네, 선포를 했단 말이죠. 세상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관계도 없는 성인을 묘하게 세상과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선교 사업의 수호자로 선포를 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신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성인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도회에서 쓰셨던 일기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분이 품으셨던 그 단순하면서도 어린이와 같은 그런 영성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칭으로 이제 소화, 네. 작은 꽃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으시게 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분이 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영성, 단순, 또 어린이와 같은 순진, 이 영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마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영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신 그 성녀를 따라서 우리 또한 작은 일들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 보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이 시간에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들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김기홍 신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이고요. 빵 속의 빵톡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이 10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10월 하면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궁금증을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묵주기도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부님. 이 묵주기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월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로사리오 성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묵주기도 성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교회의 전통적인 용어인 라틴 말로 표현을 하면 로사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사리움이라는 말은 장미 꽃밭, 장미 화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단어를 우리나라 신앙 선조들은 중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매괴 신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아마 들어보지 못한 신자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중국에 많이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찔레꽃을 표현했던 단어 같고 신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의 현대식 표현을 하면 기도라는 뜻인데요. 아마 예전 우리 신앙 선조들은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덕행을 쌓는 것이다 해서 기도라는 표현을 신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매괴 신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묵주기도를 로사리움이라고 이제 최초로 부른 인물은 도미니코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니코 성인은 그 당시에 이제 1100년대 후반에서 1200년대 후반에 활동하신 분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내부에 이단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이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미니코 성인이 신자들에게 기도 바칠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는데 그때 신자들에게 권장하신 기도를 일컬어서 당신이
로사리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사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교회가 로마 시대 때 이제 박해를 받을 때 신자들이 순교자의 시신을 거두면서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꽃 관을 한 대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하나씩 한 분 한 분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바쳤던 기도를 로사리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장미꽃 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 화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로마의 그 다양한 신들에게 각자가 그 신에게 자기를 바치겠다는 의미로 장미꽃 화관을 쓰고 다가갔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 초기의 순교자들도 그 관습을 이제 따라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장미꽃 관을 쓰고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순교 후에 신자들이 그 장미꽃 화관을 거두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게 로사리움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거죠. 그런 배경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이 도미니코 성인이 바로 그 로사리움이라고 하는 기도에 착안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묵주기도를 로사리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최초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의 그 방식, 형식 역시도 교회 초창기에 보면 사막이나 광야로 나가서 은수 생활이나 독거 생활을 하셨던 초기 수도자들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시편 150편을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반복을 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50편이라고 하는 그 편수를 세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또 곡식 나달을 이렇게 세면서 기도를 바쳤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글을 알아야 시편을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수도자들처럼 글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편 대신에 주님의 기도를 150번 바치는 이제 관습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도를 150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세기 위해서 가는 줄에다가 구슬을 꿰어서 바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시초가 된 거네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묵주의 시초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이제 1200년대쯤 들어와서는 신자들 사이에 이제 성모 신심이 증가를 하면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성모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150번 했던 관습이 이제 성모 신심의 확대와 더불어서 성모성을 150번 바치는 네. 이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나중에 이제 수도자들이 성무일도 바치는 것을 보고 그 성무일도 바치는 방식에서 또 영광송을 첨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 형태로 발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0년대경에 도미니코 성인이 로사리움이라고 부르면서 묵주기도를 권장했었던 의미는 순교자들의 그 굳건한 신앙과 헌신을 기억을 하고 다짐했던 신자들의 기도야말로 교회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묵주기도를 로사리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묵주기도를 말 그대로 구슬을 굴리면서 바치는 묵상 기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네 가지의 신비로 우리가 묶어서 뭐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네 가지의 신비로 묶어서 성모성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바치는 묵상 기도란 말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구슬을 굴리면서 횟수를 세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로사리움, 그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과 헌신의 장미꽃을 이제는 구슬로 되새기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굳건한 신앙과 사랑에 찬 헌신으로 교회 가르침을 수호하고
또 우리 스스로 먼저 실천을 다짐하면서 순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묵주기도에 큰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바쳐야 할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요즘 9일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9일을 다 채워야만 효력이 있는 건지, 또 매일매일 요일마다 묵주기도를 바치기도 하는데, 이게 9일 기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묵주기도는 하느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 역사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환희, 빛, 고통, 영광이라고 하는 네 개의 신비로 구분을 하고 네. 그 신비를 각각 5가지 이제 구원 사건으로 구성해 놓은 거란 말이죠. 네. 이제 이것을 이제 통상 우리가 층계나 단락을 뜻하는 한자를 써서 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1단, 2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묵주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비를 5단으로 나누어서 주님의 기도 5번, 성모송 50번, 영광송 5번을 바치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도다. 이게 이제 묵주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묵주기도를 4가지의 신비를 요일별로 배분을 해서 바치는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냐?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를 기억하면서 바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거지. 월요일에는 꼭 이 신비만 묵상해야 된다. 화요일에는 꼭 이 신비만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4가지의 신비를 각자 나름대로 선택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묵주기도 4가지의 신비 전체가 하나의 복음 이야기가 돼요. 맞아요. 환희, 빛, 고통, 영광 이 4가지 신비를 다 묵상을 하면 복음서를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묵주기도를 요약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또 이제 묵주기도는 반복하는 기도잖아요. 성모성을 반복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신자분들이 성모 신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생각을 해요. 아,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의 일환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질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죠. 성모 신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묵주기도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구세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기도가 묵주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 정말 좋은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성모 신심의 일환이다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구원 신비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바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본질적인 이해이지 않을까 싶고요. 9일 기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9일 기도는 9일이라고 하는 날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의 전통인 건 분명합니다. 또 9일 기도의 유래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배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약속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축제 때 사도들이 실제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 축제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인데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때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을 했다면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10일 중에 9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기간이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 체험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일이라고 하는 이 날수에 교회가 착안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9일 기도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신뢰할 만한 9일 기도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지향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고자 할 때 또 축일이나 특별한 날을 보다 더 잘 준비하고자 할 때 9일 동안 계속해서 바치는 기도를 9일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일 기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다른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생명체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머물러 있다가 태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9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이런 뭐 주장도 있고 네. 뭐 3번으로 이어지는 3일 기도다. 뭐 삼세판처럼 네.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뭐 다양한 네. 주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9일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방금 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염려스러운 상황은 9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워야만 기도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미신적인 현상이 사실은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일 기도의 본질은 특별한 지향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재 신자들 사이에서는 9일 기도와 연관된 다양한 기도서가 나돌고 있는 것을 압니다. 뭐 교회로부터 인준받은 기도서도 있고 인준받지 않는 기도서도 다분히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서의 안내와 방식을 그저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수준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신자 개인의 고유하고 특별한 지향으로 인내와 끈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느님의 자애를 간청하는 자세야말로 9일 기도를 바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서 묵주기도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묵주기도 중에 구원송도 있던데요. 네. 이게 필수인 건지 구원을 위한 기도는 뭔가요? 구원을 비는 기도는 이제 가톨릭 기도서에 묵주 기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함께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발행된 가톨릭 기도서는 2018년 개정판이거든요. 그 이전 기도서에는 담겨 있지를 않았는데 이번 이제 2018년 개정판 기도서에 보면 한국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구원을 비는 기도문을 실어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네. 간단한 기도문인데요. 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이 기도문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묵주기도의 각 단을 바친 후에 이 기도문을 바쳐라라고 그 당시에 발현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심, 그게 이제 오늘날 티옵스신 성모 성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신심과 어떤 의미에서는 연계된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치는 기도문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 구원을 비는 기도문을 각 단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바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바치는 개인이 선택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기도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의 신심이나 또 개인의 지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칠 수 있는 기도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묵주기도 하면 좀 익숙한 묵주를 계속 사용하게 되잖아요, 시모님. 근데 오래 사용하던 묵주가 끊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끊어져 본 적이 없는데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바쳤는가 보죠. 네. 예전에는 이제 가느다란 철사로 엮어진 묵주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주거나 일정 기간 구슬을 이제 굴리다 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흔했던 거죠. 요즘은 이제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철사로 구슬을 엮거나 또 튼실한 노끈이나 요즘은 또 낚싯줄로 구슬을 꿰거나 또 매듭으로 이은 묵주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의 이제 습관이나 방식에 따라서 묵주 상태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묵주가 끊어졌을 때 만일에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해서 정이 들고 익숙한 묵주를 재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또 수선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네. 그때는 성물의 품위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본당에서 일정 기간 부서진 성물들을 모아서 태우거나 또 성물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모아서 태우거나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지난 성모성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고리 묵주 기도를 바치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신부님, 이 고리 묵주 기도는 또 뭔지 일반 묵주 기도랑 다른가요? 이것은 이제 묵주가 다르다라기보다는 네.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제 방식을 교황님께서 제안하시면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5월 성모성월 그 한 달 동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하자. 그 종식을 기원하는 고리 묵주기도 바칠 것을 교회 전체 신자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교황청 그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묵주기도 마라톤이다. 이해가 전 잘 세계 되네요. 신자들이 네. 묵주기도를 함께 막 이어가는 마라톤으로 이해를 하면 네.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교황은 그 고리 묵주기도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데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하는 기적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교황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성모님, 우리가 받은 고통과 함께 뒤엉킨 어려움의 매듭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 전체가 연결된 어떤 고리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을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기적의 힘으로 끝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성모님의 정구를 빌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신 거죠. 네. 이제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교황님께서 이제 5월 그 성모성월 31일 날 마무리를 하시면서 바티칸 정원에서 그 마무리 묵주 기도회를 주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는 뭐 코로나19 확진자도 초청을 하시고 또 신혼부부, 뭐 장애인, 이웃 종교인들까지 다 초청을 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물적, 영적으로 짓누르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매듭, 폭력과 전쟁의 매듭을 푸시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황님께서 5월 한 달 동안 고리 묵주기도를 권장을 하셨지만 네. 꼭 5월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들 기도 안에서 교황님께서 지향하셨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성모님의 전구와 하느님의 자비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리 묵주 기도까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8995번 쓰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신부님. 신부님, 9일 기도를 날마다 하다가 하루 이틀 쉬다 보면 기도가 끊겨서요. 제가 지향을 두고 하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9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내가 각자 개인의 고유한 처지에 따라서 지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지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특별한 지향을 내가 9일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에 맞춰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기도의 성의를 표현을 한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것이 9일 기도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시요, 마음을 담아서. 네, 혹시 네. 2일, 3일 했다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면 잊어버린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마음을 담아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윤철 베드로우님도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신부님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셨고요. 또 바밤바님도 처음 인사해 주셨네요. 오늘 제 축일입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축일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두암동 분당 김계용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